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페북 영상이 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새 찬양들이 좀 있어서 이제 좀 부르고 이렇게 또 기도 모임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집에서 할 때는 참 힘들었는데 혼자 부르니까 이렇게 또 우리 또 단장님, 또 웅영지 한구 부르니까 오늘 체크가 저희의 오늘 컨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예, 조끼 뭐라도 맞춰야 되죠. 색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혼자 해볼 때는 그 은혜도 좀 있지만 같이 부르는 것만큼 또 큰 은혜는 없더라고요. 또 이 밤에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로 이 주님의 은혜가 또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다시 또 심각해지고 정말 혼란스러운 전국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삶도 그렇고 우리는 그때 아무 질문도 또 어떤 대답도 얻기도 어려운데 이럴 때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 위에 죽어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소망하며 나가길 또 기대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그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아들 불거하는 삶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또 계속 그것을 찾을 겁니다. 잘 아시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어려운 게 뭘까요? 부모가 한없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 부모가 뭔가 줘야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있는 것, 서로 함께 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도 무언가를 주셔야, 무언가를 채워야 그것이 영원한 삶이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게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 예수를 우리가 깨닫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 천국이며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또 그늘의 역사하신 구주님 함께 찬양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마 혼자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삶의 터전에서 또 외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때로는 무너지면서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교회에 있지만 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모임의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름 부으신 그 역사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찬양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3명, 때로는 1명, 때로는 2명, 때로는 4명, 또는 10명,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불어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해. 세상 불안과 두려움 떨치고 주만 위해 살기 원해. 모든 얽매는 것 다 버리고 주께 가까이 가려네. 성령님 우리를 채우사 오직 주님 위해. 성령님 우리를 채우사 살게 하소서.
따르길 원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해. 세상 불안과 두려움 떨치고 주만 위해 살기 원해. 아멘. 모든 얽매는 것 다 버리고 주께 가까이 가려네. 성령님 우리를 채우사 오직 주님 위해. 성령님 우리를 채우사 살게 하소서. 우리 더불어 가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자. 우리 일어나 가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을 따르길 원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해. 세상 불안과 두려움 떨치고 주만 위해 살길 원해. 모든 얽매는 것 다 버리고 주께 가까이 가려네. 성령님 우리를 채우사 오직 주님 위해. 성령님 우리를 채우사 살게 하소서. 우리 더불어 가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자. 우리 일어나 가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함께 더불어 가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걸음 걷기를 원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택민에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4년 반의 시간 동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어 믿음의 걸음 걸어왔습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상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고 희망을 잃어가고 구원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여러분 오시는 오늘의 그런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여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오늘이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성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자르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태양 미니스트리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그 이름처럼 늘 깨어 기도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걸 묻고 의뢰한 삶 될 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체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완악하고 어렵고 정말 말세를 치닫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황금 맞는 유저인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정말 우리 가치관이 헷갈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 아버지 많은 것들이 붕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정말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 사람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강건하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최현우 목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누가복음 말씀을 증거하신
오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알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아멘. 주시옵시고 영상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정말 기쁜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상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모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큰 잔치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그 주일학교 때 많이 그 이야기했던 이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 잔치 새 가족 뭐 또는 새 친구 초청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나 데려다가 채우라 그랬는데 사실 뭐 아무나 채울 수는 없죠. 주로 친구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친구를 제가 전도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친구들 7명을 전도했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짜장면을 사준다 그랬더니 순순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땐 짜장면으로 전도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전도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 7명이 짜장면 한 번 먹고 한 명씩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엔 다 떠났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나중에 제가 재수할 때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노량진에 있는 디모 학원에서 저희 반이 그 친구 중에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재수하다가 그 학원이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교회를 나가면 계속 케어해 주는 줄 알았다. 끝까지. 근데 자기가 중간에 나오지 않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사라진 존재였는데 지금 그 친구가 안수 집사예요. 너무 놀랍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친구를 불러서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하는 게 우린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친구 초대하고. 근데 우리가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지난주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나눴을 때 이 본문 말씀은 앞선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거든요. 벗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부한 이후 초대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잔치를 베풀 일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초대할 때 누구 초대하죠? 친구 초대하고 버 초대하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이제 부한 이웃은 누구죠? 내가 이렇게 이번에 결혼식이나 뭐 이럴 때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다시 초대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나요? 바깥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우리 잔치에 들어오십시오. 먹을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와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분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결혼은 사업이었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뿌려놓은 거 나중에 그 자녀들이 이제 다 받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부한 바리새인에게
이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누구를 초대하라 그랬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죠. 이거 아마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들을 초대하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초대하면 갚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하고 맹인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조롱받고 멸시받았거든요. 그리고 가진 게 없어요. 당신은 지금에 가진 것과 다르죠. 지금은 그냥 가지지 않은 것뿐인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많이 먹지 못하고 그런 게 불편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라 없으면 저주받은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가난이. 절고 몸이 불편한 거. 아니 사람들이 못 먹는 것도 불편한데 누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게 복이 될 것이다. 놀라운 건 이 복을 언제 받게 되냐면 초대한 사람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네가 친한 친구를 초대하면 나중에 종말의 때 인자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때에 네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네가 나중에 갚음을 받고 복을 누리고 이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순종했을 수 있었을까? 네,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의 비유를 설명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14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고 네가 종말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종말에 거기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될 겁니다.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선 그 잔치와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비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엔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비유 속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정말 큰 잔치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그럼 미리 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언제 잔치를 할 거니까 미리 초대장을 뿌린 거예요. 당시에 그 잔치라는 거는 지금과 좀 달라서 물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청첩장이나 이건 먼저 보내잖아요. 한 달 전이나 뭐 이렇게 숫자를 알아야지 잔치를 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에 못 미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포도주가 모자르면 되게 사람들한테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초대장을 보낸 거죠.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죠. 그리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작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날이 되니까 다시 사람을 또 보냈어요. 왜? 이제 잔치가 됐으니까 또 오시라고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종이 여러 명이 아니에요. 종이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초대했던 사람들은 여러 명일 텐데 그 사람들을 부르러 다닌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에는 종들로 되어 있어요. 누가만 이거를 종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마치 이 종이 누구처럼 느껴지세요? 예수님인 것 같아.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유일한 열쇠잖아요. 그처럼 종이 가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원래 반응은 어떻게 되죠? 잔치 초대받았으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무슨 뜻이죠? 예, 다 거절한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절했어. 이유는 다르지만 이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결혼식에 못 갈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는 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만약에 잔치에 가기로 했고 가기로 했는데 안 갔다면 굉장히 큰 명예를 잃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안 가면 좀 뭐 그렇고 뭐 그 정도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조롱하겠어, 조롱, 멸시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일체에게 안 갔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사건은 아니에요. 비유를 한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냐? 자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예수님 누굴 초대하라 그랬죠? 나를 초대하거나 벗을 초대하거나 부한 예수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갔다는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일치하게 사용한 한 사람인데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겠어.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결혼식 때가 돼서 밭에 가서 내가 밭을 경작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미안한, 내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또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소를 5겨레를 샀으며, 5겨레란 말은 5마리를 산 거죠. 소 5이면 그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한 마리 갖기도 쉽지 않았던 때에 5마리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험하러 가니.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변명이 뭐죠? 소를 시험해야겠대. 왜 소를 시험하죠? 샀으니까.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건 원래 샀을 때 시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살 때 시험하고 소를 사잖아요. 근데 지금 산 소를 지금 시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이 안 맞아.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자, 마지막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 변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나 지금 결혼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유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잔치가 뭐죠? 이미 초대장을 뿌려서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데리고 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밭을 사고 심지어 소를 샀어도 그 때를 자기가 가기로 했으면 이걸 피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전혀 변명이 안 돼.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결혼을 지금 해서 신혼에 뭐 우리하고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신혼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 잔치에 못 갈 이유가 될까?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신명기 20장 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7절. 신명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전쟁 시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결혼했으면 신혼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전쟁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마치 뭐죠?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 속에서 잔치에 초대한 거잖아요. 그럼 장가 갔다고 못 온다는 말은 이 잔치가 전쟁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전쟁이 아닌데 이런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24장 5절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신명기 24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경우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다시 결혼하고 싶으세요? 1년을 쉴 수 있습니다. 1년은. 예. 군대를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군대는 안 돼. 이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이스라엘로 가셔서 결혼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빠진 케이스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전쟁에 빠진 예외하고 이 잔치에 초대하는 것과는 아무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실제가 아니에요. 비유로 얘기한 거죠. 그럼 이걸 바리새인에게 얘기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계속 걸리도록 하는 거죠.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의 이 드는 비유를 이 사람이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 신명기 말씀 알거든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건 변명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명기 20장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쟁 때 돌아가는 케이스가 한 군데가 떠 있어요. 포도원을 샀을 경우. 포도원을 샀을 경우에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어디 나오죠 오늘? 첫 번째 밭을 산 사람. 그럼 예수님이 이 이야기한 이 사람들이 변명을 든 내용은 다 뭐죠?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나 일어나는 그 변명을 집주인에게 했다는 거죠. 이건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 전쟁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밭을 사거나 결혼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약속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런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케이스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집주인이 하는 게 뭐죠? 집주인 노했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지금 명예가 실추됐으니까. 잔치를 이미 벌이기로 했고 오기로 했었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없는 잔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남아 돌고 있고 거기에는 그냥 종들하고 집주인만 덩그러니 있는 아주 처참한 상태가 된 거죠. 이 집주인이 느꼈을 그 상황이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생일을 초대했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왔어. 잔치는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기분이 어떤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씁쓸하냐. 근데 이걸 넘어선 거죠. 그 집은 아주 명예를 실추당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해서 종에게, 또 한 명이에요. 종 한 명이 나갔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그 당시에 그 집주인에게 있었던 동네인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누굴 데려오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어디 나온 사람들이에요? 13절에 초대해야 될 사람들. 원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남았어. 정말 많이 초대한 거죠. 네, 정말 큰 잔치였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나가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왔는데도 자리가 남은 거예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죠? 강권하여가 나와요. 강권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억지로. 이 잔치가 지금 이상한 잔치가 돼버렸어. 초대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막 데려다가 끌고 와가지고 나 잔치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채우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는 동네였죠. 지금은 길과 산 울타리니까 동네를 넘어선 거예요. 동네를 넘어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잖아요. 다 거절했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다 거절했어요.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밭을 사야 되고, 나는 소를 시험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은 거절한 거죠. 근데 여기에 왜 예수님이 전쟁 시에 나오는 이 상황으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정도가 예수님과 전쟁을 벌일 정도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하죠?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냥 거절한 게 아니에요. 내 체면을 봐서 그냥 좀 내가 못 가겠습니다가 아닌 거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여야 사는 거죠. 이 얘기를 이 비유에다 넣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딱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죠. 이걸 너무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런 비유도 없었을 거고 이런 상황도 없었을 건데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타겟 설교잖아요. 타겟. 딱 누가 이거 딱 누군지 알 것 같은 얘기잖아요.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는 건 이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이 잔치에 들어왔냐는 거죠. 결국 원래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누구를 초대하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동네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가난한 자, 저는 자인데 울타리로는 아무나 데리고 왔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죠? 강권하여 만난 거예요. 그 동네에는 가난한 자,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왔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누가 했죠? 제자들이. 사마리아 유대 온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들이 강권해서 사람들 데려다가 그 잔치에 참여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지 않았으면 단장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 저는 자를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그 종들이 온 동네방네를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아마 우리는 죽어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종들이 움직이고
길과 산 울타리로 넘어가는 그 강권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24절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온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메시아였어요. 구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주셨거든요. 바벨론 포로, 출애굽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였어요. 이방 민족들이 아닌. 그러나 이들이 이 예수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절하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나중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다 열방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까지 포함시켰다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걸 설명하고 있어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에 나온 배경이 또 있어요.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거와 비슷한 말이 있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그건 여러분 우리가 요 말처럼 내가 어딜 초대받았는데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나를 상서고 거기 계셨냐고 왜 거기 계시냐 여기 앞에 앉으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 주로 뭐로 받아들였죠? 겸손. 내가 자기를 낮춰서 저 끝에 가 있으면 주인이 딱 보고 아이고 왜 거기 계시냐고 여기 올라서 내 옆에 앉으십시오 하는 그런 겸손에 대한 복을 알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먼저 온 사람이 저 끝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뭐 부름을 못 받고 뭐 교만을 이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역사로 나갔지만 이들이 철저히 거부하잖아요.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였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복음이 나중에 예루살렘 회복이 끝날에 있어요. 세상 끝날에. 그 처음에는 뭐가 일어나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있다 나중에 예루살렘 회복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이 말인 거죠. 또 여기에 나오는 자기를 높인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진다는 말이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을 초대하는 것. 왜 초대해요?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초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어울리죠? 나랑 수준이 같거나 나보다 좀 나은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저 밑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으세요? 노숙자랑 어울리고 싶고 매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만이 동성애 자료에서 사역하고 또는 미혼모들 다 특수 사역들이에요. 이 일반 사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량리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거기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특수 사역이에요. 일반 교회가 감당을 못해요. 만약 일반 교회에 동성애자가 오면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예수는 누굴 초대하라 그랬죠?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하고 맹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 특별히 이제 대형 교회에 가면요, 물론 거기에도 가난한 분도 있고 연약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사회에서 촉망받고 사회에서 대우받는 분들이 대형 교회 많이 가요. 정치인들이 왜 대형 교회 가요? 거기 가야 표를 얻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개척교회, 우리 미자리 교회, 우리 추태교회 오시나요? 절대로 안 와. 우리 표가 별로 없어.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주아랑 우리 저기 나윤이 같은 경우는 투표권도 없어. 그럼 안 와. 찾지도 않아. 이게 뭐죠 이게?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교회를 정말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교회가 과연 뭘까? 정말 많이 느끼는 건 예수님이 말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가 있냐는 거죠. 저는 자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들을 초대하고 몸 불편하고 이 땅에 조롱받고 멸시받는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똑같이 멸시를 받아. 여러분 예전에 한동안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이혼한 가정의 그 아내 되는 그 여자분들이 교회 다니면요 손가락질 받았어. 과부. 이혼당한. 그게 숨겨. 내가 어떤 과거인지 말을 못해. 왜? 말했다간 소문이 나.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런 거 많아요. 손가락질했어. 그리고 사회에서
만약에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지면 말하고 있나요? 말 못해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야. 근데 여러분 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잔치에는 누구가 초대되어 있죠? 가난한 자. 그 당시에 가난한 돈만 없어서 가난한 자니까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서 삶이 가난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였어요. 절었어요. 맹인들이었어. 다 저주받은 사람, 심판,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모여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 마음이 절박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초대하지 않아.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 왜? 죄인이니까. 죄인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나도 똑같이 제가 전염되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나는 거룩한 대로 살아가고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대로 여기서도 저주받고 마지막 날에도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원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 오셔서 누굴 만났죠? 둘 똑같이 만났지만 가난한 자, 저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둘 다 똑같이 초대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들은 거절했고 절박한 심령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손 내밀어 주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자기들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고 만져주고 있으니까 이분을 안 따를 수가 없잖아.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냐 이거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가득하냐 이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죄인 취급받고 세리들. 여러분 직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죄를 저지르는 직업을 이제 예수를 믿으면 끊어내야죠. 그건 다시 하는 거 아니지. 그럼 그런 분들이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입니다. 우리 미니스트도 마찬가지. 우리 미니스트리에도 누가 와야 되죠?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하고 맹인, 절박한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는 은혜가 가득 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찾고 있고, 특히 우리는 또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정말 절박해요. 교회가 10,000개씩 없어지고 있고 성도가 사라지고 있고 목사님들도 버티기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도 이 시대는 또 가난한 자예요. 절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시대. 목사님, 선교사님, 또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초대해서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거절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금방 놓쳐요. 정말 신기한 건 신앙은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개혁교회란 말이 있어요. 리폼드라는 뜻인데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 개혁교회예요. 근데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머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안주하기 시작하죠. 변화가 없어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 안주의 시작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교회에.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 초대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1년에 한 번씩 있는 새가족 초청 이런 거 말고, 내가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 데려오는 거 말고, 그리고 거기에 새가족 잔치나 이런 데 오면 주로 누가 와요, 거기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 교회 와. 왜? 선물 주니까. 전도하면은 또 시상도 하잖아요. 그렇게 와서 자기들끼리 이게 그 품앗이 하는 거예요. 품앗이. 전도 품앗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가지고 한 번 저기 가지고. 그게 아니야.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만나서 찬양하고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얘기만 해도 막 눈물 나고 감동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왜 지금 안 그러냐 이거예요. 절박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다 잘해주는 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죠? 자녀는 부모가 해주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모와 자녀는 뭘 해주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고, 나를 낳아주시니까 부모인 거잖아요. 그 원래 관계가 있는데 자꾸 거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바라는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하죠?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들어주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들어주잖아. 근데 하나님 안 들어줄 때 뭐가 문제죠? 하나님 아버지인데도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왜?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짜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주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채워주고 뭘 역사하니까 그걸 기대해서 내가 100을 주면 1000을 주시겠지 이런 걸 던지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구원자를 주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일 거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거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도 모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만약에 이걸 잃어버려가면 우리가 그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이 비유에서 되게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면 종이 강권해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열망이냐 이거죠. 주인의 열망이었어요. 주인이 종을 시킨 거예요. 종이 자발적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누가 강권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갈망하신 거예요. 우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반응하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강권적으로 누굴 데려다가 하는 아닙니다. 거기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여전히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해요. 또 특별히 이번에 인천에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거짓말해서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소망이 아니에요. 옛날엔 교회 종만 들어도 새벽에 종만 울려도 사람들 마음이 숙연해지고 아 누군가 기도하나 보다. 찬양 소리 들으면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들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캐롤 부르면 자기도 따라와서 캐롤 부르고 고해 한번 거룩 한번 왜 그 불러 자기네들이. 거기에 아기 예수 나신 걸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아기 예수도 믿지도 않는데 그 노래를 자기도 불러. 그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노래가 없지. 이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잖아. 구세주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엽서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 아기 예수 아니잖아.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십자가 달리셔 죽으신 피투성이 예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잖아요. 근데 우리 여전히 아기 예수를 높이고 있어. 그 구유가 여러분 더러운 거잖아요. 말구유가 뭐 깨끗한 호텔이 아니잖아요. 근데 엽서에 보면 다 깨끗해. 막 빛이 나 구유에서.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성탄 이브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났어요. 호텔이 방을 다 꽉꽉 차가지고 뭔 짓 하는 거예요? 뭔 짓을 거기서. 거기 모여서 호텔에서 찬양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타락.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탄생, 구세주가 탄생한 그 나라를 완전 저주와 이방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가 만든 거예요. 우리 다시 이 땅에 소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 이 한영 CN이 여기 계신 이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구, 응영재 아니요 저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종을 보내서 그 주인이 강권적으로 사람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 채워라. 아직도 모자라니 채워라. 이거 하나의 열망이거든요.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거 안 돼가지고 내 것만 기도하고 내 것만 바라보는 그런 좁은 눈이 아니라 눈을 넓혀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심령. 여러분이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동생 중에 내 형제 중에 예수 안 믿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았나요? 맨날 울며 기도하고 문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울면서 하나님 이 사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국률해 주세요. 그러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고 있냐 이거죠. 왜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있냐 이거죠.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코로나 시기가 어려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 저는 자, 산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 향해서 걸어갔던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울부짖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가난한 저는 자로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들으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누가 이걸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가 그 소리를 깨닫고 있어야지.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죠. 우리 마음을 막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그 강권하신 그 열망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로 구원받게 하고 예수를 살려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저는 구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저의 평생의 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단장님도 몇 번 들으시고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저는 군대에서 의무대 선임하사하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아버지 병상에 있던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셨던 그분 두 분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전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 바로 그날 죽었어요. 3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전하기로 했다가 마음이 왜 그렇게 내가 그런 마음을 정말 나쁜 마음이죠. 그날 전화는 어머니가 좀 가서 기도해주고 좀 그분을 축복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싫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전 실패가 있어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절박한 시련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막 떵떵거리면 살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영혼을 보면요 절박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좋은 집을 살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걸 누리려고 할까요? 속의 영혼은 썩었거든요. 안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채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녀는 맨날 먹을 거로 채우고 맨날 그런 차로 채우고 집으로 채우고 채워지나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걸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고 찬양 집회합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성도들을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일을 감당할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갈망하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절박한, 그거 한번 듣기 시작하면요 살 수가 없어. 그 절박한 심정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긍휼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미니스트리와 또 영상 시청하는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가난한 자, 저는 자 잔치에 채우기 또 그 잔치에 초대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니스트리가 그렇게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누군가에게 그 절박한 심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리고 우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배 끓는 맘 부사 무너진 너의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신랑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돈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푸른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신랑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 주님의 돈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과 하나님의
주셔서 주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 주여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미니스트리에게, 우리 기도 모임에, 우리 찬양 집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이 땅을 지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에게 아버지 우리를 긍정하셨던 그 마음을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의 성령을 아버지여 주님 무너진 그 회복시키고 쉽게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와 교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서 무너진 것이여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 감당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하나님 사랑 그 자비 하나님 그 즐거운 그 역사 무너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가난한 자, 저는 자, 몸불편한 자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 우리도 구원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망과 그 갈망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경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셔서 다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그 갈망과 은혜가 교회를 채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래 세우신 우리 지탁 미니스트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과 저를 또한 기억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성을 보는 자들이 마음의 치유를 얻고 은혜를 누리고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황하던 모든 것에서 일어나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더불어 그 말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모임의 부흥이, 찬양 집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무릎 꿇어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미니스트리와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고 진정한 기도와 찬양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망인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속히 찬양과 말씀과 기도 회복, 교회 회복, 성도 회복,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고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간 주님답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간 주님답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정말이신가요? 벼절이 아픔과 실패가 주님을 여전히 아멘이 한 번만 더.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세상의 절박한 심정, 가난한 자들 아니라 종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예수를 잘못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눈이 막히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그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삶이 전도를 막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진정한 복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주 앞에 나가야 거룩함을 추구해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리지 않게, 우리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게,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한 마음을 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손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말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더러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잡지 못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세상 사랑한 주님을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였고 하나님 강권적인 그 역사와 그 갈망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교회된 것이 아니라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며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던 수많은 모습으로 나갔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신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울부짖으며 갈 길 몰라 방황하고 그 삶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로 몸부림치며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들을 간구하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래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려 흘려보내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간구하기는 우리 지평 미니스트리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러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감당해낼 때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또 우리가 매주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집회로 나아갈 때마다 분명한 역사하시고 우리 영상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듣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 가운데 기도했던 모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되며 예배가 예배되는 여전히 이 땅에 두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며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절박한 심정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예수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동네와 길거리와 산과 울타리로 가서 이 자리를 채우라. 저는 자,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맹인들로 채우라. 이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음을 알아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해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역사를 듣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